독일의 신학자, 꼭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본회퍼. 이분이 신학자이고 목회자인데 이분이 감옥에서 옥중 고백을 합니다. 그는 히틀러가 통치하던 시대에 히틀러가 여러분 독재자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킵니까? 전쟁광. 모두 다 그 독재자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런 권력 앞에서 타협을 합니다. 이때 보니퍼 목사님은 교회는 세상의 불의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 악한 정권과 맞서서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퍼 목사님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세상 권력으로.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처형을 당하기 전에 그가 남긴 글이 그겁니다. 선한 능력으로 둘러싸여 나는 보호를 받고 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와도 담대히 맞이하리라. 선한 능력으로 내가 보호를 받는다.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 그 가사들은 보니퍼 목사님께서 옥중 고백을 담은 찬양들입니다. 세상은 그 보니퍼 목사님을 참 분간이 안 되는 사람. 아니 싸울 것이 없어서 어떻게 그 당시 독재자 히틀러하고 싸웁니까? 분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불러요. 예수님은 이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보니퍼 목사님을 향해 예수님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팔복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 4주에 걸쳐서 나눴어요. 한번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자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연약하고 실수투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자기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통치되어지는 자, 다스림을 받는 자는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다스림 받다 보니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복이다.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등불을 비추고 말 아래 두지 않는 인상, 세상에 여러분이 우리는 밝게 비추는 빛이 아닙니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모른다.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걸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의 행동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러나야 돼요. 교회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오늘 복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본인을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요 직분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합니다. 또 단기 선교도 가요.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해요. 교회에서 볼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세상에 믿음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가서도 우리 믿음이 드러나면 안 될까요? 왜 교회에서만 믿음이 드러납니까? 가정에 가서도 이런 믿음이 드러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자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내가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다 엉터리다. 거짓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나만 혼자 믿고 말고 그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과 또 삶을 바꾸며 팔복을 온전히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은 화평케 하는 자들을 원해요. 자, 9절입니다. 9절.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의 대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딸들이 서운할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마땅히 세상에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저 십자가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고백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입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입으로 떠들어대도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런가 보다 라고 그래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은. 화평이라고 하면은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화평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평화. 또 그 비슷한 것이 평강, 평안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요즘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연합해서 이란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많은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도대체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약 2주간 지금 전쟁이 지속됐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죽은 자가 1,500명이 넘어간다고 해요. 난민, 이것 때문에 난민이 32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보면 원유값이 2배가 이르게 됩니다. 수백조의 손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나 없을 뿐인데, 평화가 없을 뿐인데, 화평이 없을 뿐인데, 여러분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런 거 보면요, 우리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화평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총칼을 들고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그것보다 더 깊은 단어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깨어진 인간관계 가운데 회복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문제가 있는 인간의 삶이 다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갈등과 깨어진 인간관계와 미움, 이런 곳에 들어가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평화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만한 영향력을 낼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가서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 전해봐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화평케 하는 그런 직분들을 감당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이렇게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들어갔다면 어떤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까? 갈등과 분쟁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오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라잖아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냥 무작정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안에 화평이 임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안에 먼저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내 안에 은혜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강을 원해요. 여기 누구 하나 평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평강의 실체를 몰라요. 그래서 평강을 대신할 것들을 찾습니다. 평강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평강과 비슷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편한 것. 내 인생이 좀 편하면 평강으로 생각을 해요. 좋은 의자에 앉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인생이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강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안락함과 풍요가 나에게 평화를 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안에 근심과 걱정이 들어가요. 그 사람 안에 인생의 허무함이 들어가요. 그 사람 안에 인간적인 갈등이 들어가면 좋은 차가 무슨 의미가 있고 좋은 음식이 아무리 맛있는 걸 음식을 먹어보세요.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맛이 하나도 없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편한 겁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편한 것과 평강은 달라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이 평강이 있으면 그 천국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편안함, 세상이 주는 안락함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은 그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심령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근심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허무한 인생을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맡길 수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가 있어요. 자꾸 사람이 대화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대화를 하면 내 아픔이 상대방에게 전가가 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해본 늘 한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나의 아픔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반란과 어려움을 그대로 맡겨드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어떤 근심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안다면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본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고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만 나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맡겨드렸더니 이제는 평안해.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태로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심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요. 막 이 사람 찾아보고 저 사람 찾아보고 안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찾아가 본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잠시 근심과 걱정을 잊고자 술과 담배 또 어떤 분들은 마약도 하고요. 또 쾌락을 즐깁니다. 그때 그 순간뿐이에요. 돌아오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마라. 우리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평안함,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맡겨드리는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진짜 복이다.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평안을 흘려보내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첫째,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비난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비난합니까? 왜 상처를 줍니까? 우리는 위로의 말을 하고 우리는 격려의 말을 하고 권면의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내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이 평안이 회복이 되죠. 우리는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편을 가릅니다. 네 편, 내 편. 편을 갈아서 서로 막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더욱더 커지게 되고 걷잡을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인간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정치가 웃긴 겁니다. 화합이라는 게 안 돼요. 늘 끊임없이 싸워요. 우리 예수님이 늘 그렇게 싸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옳은지 그른지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중간에서 중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중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때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갈등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먼저 중재부터 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화평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화평하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화평으로 이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이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언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언어가 공격적입니까? 안 됩니다. 우리 언어는 공격적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 언어는 부드러워야 돼요. 우리 언어는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안에는 사랑이 묻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갈등을 중재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자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화평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얼마큼 섬기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리끼리의 그냥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화평케 하는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오면 우리 공동체가 밝아져요. 저 사람이 오면 갈등이 해결이 잘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계셔요. 갈등을 잘 해결하시는 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가 막히게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다르게 보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세상이 점점 바뀌어갑니다. 앞으로요 AI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AI 시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 줄 아십니까? 이제 공장에서 로봇들이 다 일을 하는 시대가 오고요.
운전도 이제 로봇가 자율주행하는 시대가 오고요. 인간이 노동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서운 시대, 인간이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시대는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냐?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각광받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시대가 와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에 있는 평안을 흘려보낼 때 그래도 공동체 안의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결되고 그런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찬 들으며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서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만 더 하자면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것도 필요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입니다. 10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의를 위해서라는 얘기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 당해 보셨어요. 물론 이 중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신 분도 분명히 계셔요. 내가 박해를 당하는 이유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라면 여러분 그거 진짜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의 길은 넓고 좋은 길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세상의 길은. 근데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에요. 협착하여 좁아서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좁은 길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요 비웃어요. 참 바보 같은 사람들. 왜 그렇게 저렇게 고리타분한가? 저렇게 좁은 길로 간다고 뭐 세상이 바뀌나? 우리를 여러분 비웃고요.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또 우리를 자꾸 미워합니다. 넓은 길로 오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불의한 것을 거부하잖아요. 정직하게 살고 불의한 걸 거부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적지 않은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는 미움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잘 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더 박해를 받습니까? 뭐가 진짜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도와주셔요.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 믿는데 내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겨났을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생각보다요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위대해 보일 때가 있어요.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불의하고 거짓된 사람들, 참 불의하고 거짓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힘이 있고 이런 사람이 돈이 있고 이런 사람이 권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하고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지배를 받아요. 뭐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적당한 거짓과 아부 이것이 출세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낮아져라, 정직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안 돼요. 막 속에서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도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복이다. 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고난을 주면 그들이 승리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와, 우리가 저 그리스도인들을 이겼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중적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고 우리를 그렇게 핍박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요, 그런 박해 가운데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박해는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자기들과 똑같은데? 고난 가운데 똑같이 행동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진리 가운데 거하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구나를 깨닫고 난 뒤에 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악해지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여러분이 은혜롭게 살고자 하면 박해는 심해질 것이다. 가정 안에 원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나를 보고 있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박해는 당하는 순간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나몰라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박해를 받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뒤에 계셔요.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12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막 그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그냥 짓눌러 버렸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보복일까요?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가장 큰 복수,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복수는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박해를 받는데 그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친다. 내가 박해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해받는 일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박해를 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 안에 박해가 있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당한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그것 때문에 정말로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으면 복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지, 그렇게 위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을 여러분 주변에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흔들리지 마세요. 같이 그들에 대항하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팔복의 말씀은 세상이 복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이 복이 있고, 세상에서는 부자가 복이 있고,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해요. 맞죠? 강한 사람, 부자, 그리고 성공한 사람.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는 자가 복이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세상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팔복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화평을 만난 자가 되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참 복이 있구나. 그리고 믿음의 사람께도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참 복이 있네요. 여러분 이런 칭찬이 절로 나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복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크신 발로 날 붙들어 주시라고 선한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같이 한번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제 마음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와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르리오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무덤 위에 살 우리 두 손을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내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화평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이 임하여서 세상에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의료력의 박해를 받아도 괜찮아요. 왜? 복이 있으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믿음이 드러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발복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믿음을 드러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곳에 이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주님의 평안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은을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그것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악을 악으로 막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악을 손으로 갚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충만한 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존경입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세상에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갈등을 중재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악을 손으로 갚으며 하나님의 충성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팔복을 소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던 늘 마음이 변하나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와도 많은 마음이 참되신 주의 사랑을 변함치 못하니 주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와도 많은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 아끼고 나가며 늘 평안 얻겠니.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와도 많은 마음이 늘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평안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구분하며 또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과 매일 주님마다 주일 주정원금과 하나님 기도 제목을 담아 1천 번제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선교류에 하늘의 신령한 팔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드러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해와 같이 밝은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재물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모아지고 더 많이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제는 4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하면 또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4월 5일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단회가 있습니다. 찬양예배 기도 순서는 모든 재직들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무권사, 성김이, 돌봄이 우선으로 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표기도 한 번을 하는 것도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도문들은요, 핸드폰을 검색 조금만 해도 다 잘 나옵니다. 기도문 쓰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한 번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바라고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중입니다. 성기미도가 일정을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대신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60도 2독 완성 중입니다. 여러분들 읽고 계십니다만 여러분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더. 의를 위하여 박해받아도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아이고, 승리가 제일 크네.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술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거누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가 주의 잔을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하라.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세상에도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내가 그렇게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장 위에 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이신